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착함은 자신을 죽이는 느린 독약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가슴을 후벼 판다면 그대는 이미 오래도록 참고 살아온 분일 것입니다. 누가 부탁하면 네 부터 튀어나오고 거절 한번 못해 속으로는 피눈물을 삼키면서도 겉으로는 웃어 보이던 사람, 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왜 나는 또 그 말을 못했을까 자책하며 스스로를 미워하던 사람, 그대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던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들었지요. 참는 아이가 착한 아이다. 어른 말에 토 달지 마라. 내가 좀 양보해라. 그 말들이 칼이 되어 여러분의 아니오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점점 말하는 사람을 잃어갔습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라 말하고, 가족에게 상처를 받아도 그래도 가족이니까요라며 삼키고, 연인에게 무시를 당해도 내가 더 잘하면 되겠지라며 자신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고쳐야 할 사람은 정작 여러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늘 나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지요. 마치 자신이 희생하면 세상이 평화로워질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의 침묵을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짐을 얹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이것 좀 대신 해줄래? 이번엔 내가 이해해줘. 그 한 번의 양보가 2번이 되고 10번이 되고 어느새 여러분은 당연히 해주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말합니다. 참 착하다. 그러나 그 말 뒤에는 이런 뜻이 숨어 있지요. 저 사람은 아무 말 못한다. 그대의 억울함을 나는 압니다.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는데 입술은 굳어버리고 말을 꺼내려 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될까 두려워 다시 삼켜버리는 그 마음. 심리학에서는 이를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 부릅니다. 사랑받기 위해, 버림받지 않기 위해 조건부로 존재를 인정받았던 기억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타인의 눈치 속에 가두어두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 합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에 대한 집착, 이용받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대한 집착, 그 집착이 여러분을 묶고 있는 줄도 모르고 여러분은 그것을 미덕이라 착각해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는 것이 항상 덕은 아닙니다. 양보가 항상 공덕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자비는 결국 원망과 도구로 변해 내 마음을 썩게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많이 참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착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묻기를 바랍니다. 나는 언제 나를 편들어 주었는가? 눈물이 난다면 잘 오셨습니다. 그 눈물은 나약함이 아니라 오랫동안 외면당한 나의 외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을 것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무조건 참는 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방임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비겁함입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가 상처받을까 두려워서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미움받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집착, 그 집착이 여러분을 만만한 잡초로 만든 것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바람에 뽑히고 향기 없는 꽃은 벌나비가 외면하듯 선레인 없는 친절은 타인에게 짓밟힐 뿐입니다. 선을 긋지 않는 친절은 친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계 없는 항복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참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지요? 내가 예민한 거야. 그 정도는 다 참아. 내가 오해야.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상대가 여러분의 감정을 부정하고 여러분이 잘못 느끼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 그러나 진실은 단순합니다. 아프면 아픈 것입니다. 억울하면 억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감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이해하자. 내가 더 참자. 그 순간 여러분은 자신을 배신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독화살을 맞았으면 화살부터 뽑아야지. 왜 나에게 화살을 쏘았느냐고 울고만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독화살을 맞고 있습니다. 무례, 이용, 무시라는 화살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말합니다. 그래도 저 사람도 힘들겠지. 내가 더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아닙니다. 화살은 저절로 빠지지 않습니다.
뽑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착해야 사랑받는다는 믿음은 환상입니다. 여러분이 참을수록 세상은 여러분을 더 시험할 것입니다. 자비란 무엇입니까? 나와 남을 동시에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남을 살리는 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집착이며 두려움입니다. 진짜 용기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자비는 선을 긋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상처가 됩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뿌리가 됩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향기를 가진 꽃은 억지로 벌을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잡초가 아닙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잡초처럼 내버려 두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심하십시오. 더 이상 스스로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지혜 없는 착함을 내려놓고 당당한 자비를 선택하겠다고. 여러분의 인생은 남의 기대를 채우는 무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 편이 되십시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경계를 세울 것인지 구체적으로 마주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거절을 상처 주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지혜로운 거절은 관계를 끊는 칼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없는 집은 누구나 드나듭니다. 처음에는 손님이지만 나중에는 도둑이 들어오는 법이지요. 여러분이 선을 긋지 않으면 상대는 어디까지가 괜찮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른 채로 넘고 또 넘고 또 넘다가 결국 여러분의 마음을 짓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절은 미움이 아닙니다. 거절은 가르침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닙니다. 이 한 문장이 상대에게 경계를 알려주고 그 사람 또한 더 성숙하게 만드는 법이지요. 자, 이제 지혜로운 거절의 3단계 수행법을 전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수행입니다. 1단계 멈춤의 호흡. 부탁을 받는 순간 즉시 대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동안 너무 빨리 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반사작용이었습니다. 부탁을 들었을 때 속으로 이렇게 외우십시오. 나는 지금 생각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한 호흡 멈추십시오. 그 3초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 짧은 멈춤 속에서 내 몸의 반응을 느끼십시오. 가슴이 답답합니까? 배가 조여옵니까? 이 미세한 신호가 바로 여러분의 진짜 마음입니다. 불교에서 이것을 정념이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또렷이 알아차리는 힘. 멈추지 못하면 여러분은 또다시 자신을 팔아버릴 것입니다. 2단계의 사실과 감정의 분리. 거절이 어려운 이유는 감정이 뒤엉켜 있기 때문입니다. 싫어하면 어쩌지? 나를 나쁘게 보면 어쩌지? 이 생각들은 대부분 실제가 아니라 상상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제 일정상 어렵습니다. 제가 감당하기엔 무리입니다. 상대를 비난하지 말고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십시오. 이것이 지혜로운 언어입니다. 공격하지도 않고 굴복하지도 않는 말. 여러분이 늘 범한 실수는 이것입니다. 설명 대신 변명하고 거절 대신 사죄했던 것. 죄송하지만 제가 좀 부족해서. 아닙니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 유한함을 지키는 것이 수행입니다. 3단계 흔들림을 견디는 수행. 거절을 하면 상대의 표정이 변할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도 있고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불안해질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나? 다시 해줄까?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 불편함을 견디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상대의 감정은 상대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을 긋는 순간 처음에는 관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2가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는 진짜 인연은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 다른 하나는 이용하던 사람은 자연히 멀어진다는 사실.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복이고 상대에게도 복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도 배웁니다. 아, 저 사람은 존중해야 하는 사람이구나. 존중은 요청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경계로 얻어집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거절은 상처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오늘부터 연습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사소한 부탁부터 선이 없는 친절은 소모품이 됩니다. 선이 있는 친절은 존중이 됩니다. 이제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남을 공양했습니다. 시간을 바치고 에너지를 바치고 마음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 자신에게는 무엇을 바쳤습니까? 나를 먼저라는 말에 죄책감이 올라옵니까? 그렇다면 그 죄책감이 바로 집착입니다. 나는 늘 두 번째여야 한다는 오래된 믿음. 그러나 연기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서로 기대어 존재합니다. 내가 지치면 관계도 지칩니다. 내가 어두우면 가정도 어두워집니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밝아지는 것이 곧 세상을 밝히는 길입니다. 이것이 이기심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자, 이제 나를 공양하는 법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시간 공양. 하루 30분이라도 오롯이 나를 위해 쓰십시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누구의 요구도 듣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 시간도 좋고, 산책도 좋고, 조용히 앉아 숨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영혼을 충전하는 의식입니다. 둘째, 언어 공양. 여러분은 자신에게 얼마나 가혹한 말을 해왔습니까? 왜 또 못했어? 넌 왜 이렇게 부족해? 이제 멈추십시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애썼다. 충분히 잘하고 있다. 자신을 꾸짖는 마음은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위로하는 마음이 힘을 줍니다. 셋째, 경계 공양. 선을 긋는 것이 곧 자기 사랑입니다. 나는 소중하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사랑받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달으십시오. 사랑은 구걸이 아니라 발산입니다. 내가 충만할 때 자연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연기법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내 마음이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이 관계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 씨앗을 돌보십시오. 땅을 돌보십시오. 그 땅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혜로운 자비는 자기를 포함합니다. 자기를 제외한 자비는 결국 원망으로 변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소모되는 촛불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빛나는 등불입니다. 이제는 남을 밝히기 전에 먼저 자신의 불을 켜십시오. 그 빛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고 세상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밝힐 것입니다. 숲을 떠올려 보십시오. 수많은 짐승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그 한가운데서 오직 한 존재만이 홀로 서 있어도 두렵지 않은 이가 있습니다. 사자입니다. 사자는 떼 지어다니지 않아도 위험을 잃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자신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굶주려도 비굴하지 않고 배불러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자기 힘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토끼처럼 살았습니다. 조금만 큰 소리가 나도 놀라고 누가 눈을 흘기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관계의 숲에서 늘 눈치를 보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본래 사자입니다. 다만 오래도록 스스로를 작은 존재라 세뇌해왔을 뿐입니다. 나는 착해야 사랑받는다. 나는 참고 견뎌야 버려지지 않는다. 나는 나보다 남이 먼저다. 이 믿음들이 여러분의 갈기를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의 포효를 삼켜버렸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자비는 비굴함이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 부정이 아닙니다. 양보는 자기 말살이 아닙니다. 홀로 서는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함께 설 수 있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은 사람을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의존을 끊으라는 뜻입니다. 타인의 인정에 기대어 존재하려는 마음을 끊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홀로 설 수 있을 때 관계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선택이 됩니다. 사자는 굶주림 때문에 아무 먹이나 물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움직이고 불필요하면 고요히 눕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누가 부탁한다고 다 들어주지 말고, 누가 서운해한다고 다 책임지려 하지 말고, 누가 화낸다고 다 무너질 필요 없습니다.
상대의 감정은 상대의 업입니다. 여러분의 존엄은 여러분의 업입니다. 그 존엄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수행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나를 위한 맹세를 함께 독송하겠습니다. 천천히 마음으로 따라하십시오. 나를 위한 맹세. 나는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나를 팔지 않겠습니다. 나는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칼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울타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상대의 감정을 대신 짊어지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교만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내 에너지를 존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신호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늘 작은 것 하나라도 용기 있게 아니오라고 말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먼저 공양하겠습니다. 내가 밝아야 세상도 밝아진다는 연기의 진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홀로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사자처럼 조용하지만 당당하게 내 삶을 걸어가겠습니다. 이제 화면이 꺼진 뒤 여러분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지요. 누군가는 또 부탁을 할 것이고 누군가는 또 서운한 표정을 지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의 이 숨을 기억하십시오. 이 죽비 소리를 기억하십시오. 이 맹세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더 이상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뛰고 있지요. 그 심장은 남을 위해서만 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뛰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박동에 응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비로소 자기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